고린도 교회로 향하라는 설교로 제목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3장이 다음에 나오니까 이제 거의 끝맺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거짓 교사들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하면서 끝맺으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곧 너희를 가고자 한다. 너희에게 방문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세 번의 전도 여행 혹은 네 번까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네 번째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자의적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전도 여행한 건 세 번째까지고 네 번째는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 중에서 그 와중에도 그 사람이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4차까지 전도 여행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자기 발로 걸어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진압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가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들아,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으나.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는 것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혹여나 폐를 끼치거나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의 원천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은혜하면서, 사실 바울은 너희들에서 전도 복음 전파하고 이걸 떠나서 너희를 하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를 은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은혜를 가르쳐서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듭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자식이 나온 것처럼 이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마치 자식과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무엇을 너무 바라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어주고 자식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교회를 하는데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정말 보면 사실 저희는 엄밀하게 보면 저 말고는 아무도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교회가 되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평생 저희는 이제 장로교를 다니셨는데 교회를 이명가지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도 와주시고 한 섬겨주시고 이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교회 오실 때 무슨 자식이 있겠습니까?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큰 교회를 갑니다. 왜? 편하니까. 잘 돼 있으니까. 저희 같은 교회는 뭐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감히 무엇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너희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너희한테 나한테 후원을 좀 해라. 내가 그래서 다른 데 선교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 왜? 요즘 부모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자식은 부모를 안 찾으러 잘 안 가는데 부모는 자식이 참 보고 싶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보러 어려운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골에서 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이 당시에 큰 멀리 떨어져서 전도 여행을 하면 기본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 거리를 바울이 또 고급 차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걸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희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있는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예수께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비록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닦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대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봉사요, 희생이요, 섬김이요. 이것은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진 않았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심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 이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불나는 동선, 바울이 무엇이다? 너희를 그 사람이 보다 교활한 자라, 그 다음에 머리가 똑똑한 자라 너희를 속였을 것이다. 하다못해 너희에게 작은 속임수라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이를 가려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너희에게 이익을 취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과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갈등이 심해졌을 때 디도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도가 편지를 이렇게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디도가 걱정을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바울마저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나를 박해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디도가 편지를 갖고 행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같이 법치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순간 나쁜 생각을 먹으면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디도는 걱정을 갖고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디도를 환대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서 보시면 바울은 디도를 보냈을 때 만약 바울이 이 사람들로 어떤 속임수를 취하고자 디도를 보냈다면 그런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를 환대했구나 라는 거에서 감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디도를 박해할까봐 내가 염려하였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전혀 특별만치고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 또한 그 편지를 갖고 두려움을 갖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갖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환대하는 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어떠한 우리가 다른 목적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아는구나. 이 모든 내가 너희를 고린도 지방에 교회를 세운 것을 너희를 예수님의 품으로 불러들인 것은 무엇이다?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나와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거와는 조금 내용 벗어날 수 있지만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휴학한 청년인데 교회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뭐 청년부 사역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정말 저보다도 아직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만 저보다도 어린데 참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성경을 일단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입니다. 이제 나사로까지 해서 저희가 3남매인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가 주방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어. 그 마르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쟤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저렇게 편히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나는 부엌도 기억할 만하니까 나를 도우라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정확히 질문합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나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교회 섬기는 것이 그러면 좋은 쪽을 남에게 주고 나는 나쁜 것을 받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메기야가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깊게, 이건 제가 나중에 설교하려고 아껴놓은 것이 깊게 말씀드리면 없는데 둘은 자매관계예요. 마르다가 누나 언니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어린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새신자가 옵니다. 새신자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뭐가 됩니까? 교회에 누가 들어 교회에 살까?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좀 마리아처럼 편하게 다니면 좋은데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좋은 것을 받아. 마리아가 마르다가 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미 마리아의 좋은 것을 받고 마르다가 되었다. 그 마르다가 교회를 섬기면 새로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마리아는 또 마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기독교 연습에는 그 마리아가 세 명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다, 순교했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 무엇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부질없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우리한테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교회 좀 일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 덕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다른 누구 위함도 아닙니다. 여기 설교하는 목회자 위함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함. 고린도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인들을 불러들인 것은 누구를 위함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변화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이 나의 믿음이 이 믿음대로 하는데 무엇대로 하는데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덕을 세우시려고 또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주님과 나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처럼 물론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함. 우리를 위함입니다. 설교하는 저를 위함이고 이 자리에서 교회에 계신 몸을 섬기는 여러분을 위함.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20절, 21절에서 그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것이 너무나도 두렵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두 절에서 20절, 21절에서 네 가지가 두렵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도 자랑하고 이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나는 네 가지가 두렵다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비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염려할 마음, 너희가 이러할까봐,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러할까봐 내가 그것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기대에 어긋난다. 그것이 두렵다. 반면에 무엇이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이 나를 봤을 때 기대에 어긋날까?
실망할까 두렵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를 쭉 보니까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망하면 실망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지금 실망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안하다고 해요. 물론 오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진실된 사람들은 우리가 오해하면 미안하다 라고 돌아올 상황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지금 실망할 상황은 아닙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머리 지금 떨어져 있다가 얘기를 듣고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봉변을 당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까지 내가 혹여나 너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계라는 것을 맺을 땐 참 어렵다고 합니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에게 주는 것, 남이 나에게 주는 것, 그 자산을 때문에 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관계라는 것, 단어, 또 대화라는 단어를 쓸 때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가 interac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intera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에서 이 inter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nternational. 그럴 때 어떤 두 개 이상이 사람이든 나라든 뭐 집단이든 간에 관계를 맺어 서로 인터넷 서로 상호작용으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를 저희가 인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방적인 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서로 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할 때 그렇게 하지 잘 못합니다. 우리 걸 생각합니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나로 하여금 실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가 배반해서 그가 선에 서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다.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우리가 갈등이 있던 우리가 삶에서 갈등이 있던 보다 서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럴지라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거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화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가 나로 하여금 실망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합니까? 덕스럽지 못한 일을 보게 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합니다. 이 덕스럽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서로 싸웠기 때문에 서로 물어뜯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교만하였고 거만하였고 서로 어떻습니까?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회 이제 강사로 오셨을 때 아마 본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하기 좀 어려우셨을 텐데 부흥회 강사로 오셨을 생각을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게 다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인 척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서로 미워할 때도 많고 화날 때도 많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저도 하나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저희 동생 되시는 분한테 뭐라고 하나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 대답이 가관해서 화가 좀 났습니다. 솔직하게 화가 좀 났습니다. 옛날 같은 거로 거기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내가 좀 부족했구나. 물론 거기서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닌데 또 시간 제한이 어떻습니까? 또 별일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못 만든다는 것.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시험 공부 있어서 성경 공부 이렇게 합니다.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랍니까? 왼쪽 뺨을 가지고 오른쪽 뺨을 내주라.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가능하면 10리를 가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왼쪽 뺨을 가지고 오른쪽 뺨을 내주라.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성경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악한 것을 물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똑같이 대응하지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이 있고 서로 간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 거기서 싸우면 더 커집니다. 그것은 교회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것을 두려워한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서로 평안할 때, 우리 안에서 벽을 볼 때, 그것이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뭘 하려고 합니까? 멸시천대를 받지 않을까 라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멸시와 천대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 길거리 가서 많이 들려맞기도 했고 욕을 먹기도 했고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십니다. 나로 하여금 낮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와서 새벽 설교를 할 때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참 어떨 때로 몇몇 있으면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딱 왔는데 사람은 없고 벌레가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사람을 보내다 때 벌레를 뛰어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벌레를 잡으다가 그래 너라고 내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별로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요. 벌레 목소리를 가지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십니다. 그렇게 낮출 때 우리가 나의 교만한 것, 우리의 부족함을 닦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 낮추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광 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잘났다고 세상에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내가 잘났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꼬꾸라졌습니다. 장님이 되었으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것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잘못을 이루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를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나 자신의 겉모습, 겉사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들은 내가 교회를 가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자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고린도 교회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것을 알아들었다면 고린도 교회들은 이를 위하여 힘썼을 것이고 알아듣지 못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시나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듣지 않는 자는 직접 말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듣는 자는 돌려 얘기하시고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것을 쓰면 한다, 고쳤으면 한다 라고 홍보합니다. 너희가 들을 자세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어쩌면 이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회개해야 되고 깨어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가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 그 하나님의 권고, 그 하나님의 부탁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